탈무드에 보면 어느 왕이 신하인 시몬과 요한에게 이제 좀 명령을 합니다. 시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가져와라라고 명령을 하고, 요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가져오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시몬과 이 요한이 둘 다 똑같은 걸 가져왔어요. 둘 다 인간의 혀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는 이제 말이죠. 혀는 가장 선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루에 성인들이 평균 말하는 단어의 수가 남자는 한 7,000 단어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여자는 한 뭐 두세 배 되죠. 여자는 한 2만 단어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부부들이 이제 서로에게 하는 말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심한 말을 서로에게 얼마나 많이 하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혼한 커플들은 100마디 중에서 10마디마다 서로에게 좀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좀 함께하는 그런 부부들을 보면 100마디마다, 이게 좀 줄어들어요. 100마디마다 단지 5마디 정도만, 그러니까 심한 말을 줄이면 줄일수록 관계가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나쁜 말을 하면 이제 서로를 죽이는 결과, 지난 주일에 그 보여주었던 그 2개의 병 생각나시죠? 쌀밥을 2개로 이제 하나는 사랑해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뭐 부정적인 얘기를 막 했더니, 하나 이 2가지 차이가 확실히 이제 보였죠. 근데 이제 초등학생들도 이제 양파 실험 같은 거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면 결과들도 되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이제 쌀밥이라든지 뭐 양파라든지 이게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나 자신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들에게 좋지 않은 말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폭탄을 이렇게 터뜨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게 말폭탄이라고 그러죠. 폭탄 투하.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언어의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쁜 말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서로를 살리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언어 테러리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어 테러리스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서 오늘은 제가 어떤 말을 쓰지 않아야 될지, 다음 주에는 제가 어떤 말을 좀 써야 될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말을 좀 쓰지 말아야 될 거예요. 스톱해야 될 부분들. 첫 번째가 부정적인 말입니다. 아까 이제 설교 전 동영상 보셨죠? 2009년 MBC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 중에 있었던 실험입니다. 20대 12명에게 실험을 했는데, 이 접하는 언어대로 몸이 좀 움직이더라는 거죠. 뭔가 좀 이 청년과 젊음과 이런 좀 긍정적인 말을 접했더니 이 걸음걸이가 이렇게 활기가 생기면서 좀 더 빨리 걷더라는 거죠. 긍정적인 영향. 그 다음에 좀 쓸쓸한, 뭐 노인을 연상시키는 그런 말을 많이 접했더니 좀 몸도 이렇게 쓸쓸하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몸의 활력이 좀 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16세까지 우리가 하루에 듣는 말 가운데서 긍정적인 언어가 평균 3개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부정적인 언어는 거의 10배 가까이, 부정적인 언어가 평균 약 30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뭐 쓰는 말도 그렇고 듣는 말도 그렇고, 이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10배를 더 듣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젊을수록 부정적인 표현에 더 민감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정적인 표현이 더 잘 들리는 거예요, 귀에. 그래서 뭐 안 된다, 불가능하다, 뭐 역부족이다, 어렵다, 힘들다, 뭐 이런 말을 자주 하면 몸이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나를 죽이고 그 말을 듣는 남도 죽이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언어 테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4장 24절이죠. 같이 한번 여러분 주보 설교 노트에 있는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 밖에 내면 누가 들어요. 누가 듣느냐면 먼저 내가 듣죠, 그렇죠? 그리고 누가 들어요? 남이 듣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상황이 좀 부정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말도 그렇고 우리 생각도, 지난주에 제가 생각도 말씀드렸죠.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언제나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하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스톱해야 될 부분이 이 불평과 걱정의 말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는 빵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형편없는 음식은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 앞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민수기 21장 계속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불평을 들은 하나님의 반응이 중요해요. 그 불평을 들은 하나님의 반응이 독사를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요. 그래서 죽이시는데 그 말씀에 죽은 자가 많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불평을 정말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걱정과 불평은 이제 친구 사이인데 내 평소의 말 습관이 막 불평, 막 투덜대고 막 짜증내고 막 원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독사를 이제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평하고 걱정한다는 의미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독사를 보내서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럼 걱정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지난주 제가 설교 시간에 말의 힘에 대해, 생각의 힘에 대해서 걱정은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자꾸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해결될까요? 아니죠. 해결되기는커녕 걱정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걱정을 자꾸 하면 독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제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이제 전철로 출퇴근을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전철을 이렇게 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제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그 60대 한 중반쯤 되시는 어떤 여성분 이제 분이 좀 빨리 좀 들어가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뒤에 서 계시더니 이제 기차가 쭉 이렇게 딱 쓰니까 막 제끼고 이제 제일 앞에 서 있는 저도 막 제끼고 이 사람들 내리지도 않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경로석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 경로석에 앉으려고 내리시는 분들도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딱 갔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상황이 진행되고 이렇게 딱 들어갔더니 경로석에 그 이제 60대가 아니라 정말 훨씬 더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딱 이미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60대 중반의 여성을 이렇게 바라본 눈빛이 아이고 이렇게 젊은이를 바라보는 그 눈빛 있잖아. 피덩이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분이 좀 멘붕에 빠지신 거예요. 빨리 어떻게 가서 좀 앉으려고 했더니 훨씬 더 이렇게 선배님들이 앉아 계시니까 이분 이 표정이 정말 그 좀 안 좋더라고요. 예, 저희도 이제 전철 이렇게 타면 좀 힘들죠. 여러분 그 하상욱이라는 그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착하게 살았는데 우리는 왜 이곳에. 예, 제목 지옥철. 예, 그만큼 이제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원망과 이제 불평이 일어나죠. 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피곤할까? 왜 이렇게 이 시간대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타나? 뭐 저녁 한 9시, 10시 넘어가면 이게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 다들 안 들어가고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거지 하면서 이제 불평이 짜증이 납니다. 예,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즐길 방법을 좀 찾아보면 좋아요. 여러분 찬양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그 성경 중에서 이렇게 여러분 그 호주머니 쏙 들어가는 포켓 성경 그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낙권짜리들. 아니면 요즘에 그 여러분 그 모바일 앱에 드라마 성경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게 하죠. 성경 말씀 듣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성경 정말 많이 그러니까 그걸로 성경 읽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책 읽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읽고 그리고 저는 이제 출퇴근하면서 이 세미나 제가 이렇게 못 가고 이제 인터넷상에 올라가 있는 그런 세미나라든지 설교 이런 거 정말 많이 들으면서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제 출퇴근 시간이 배움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 출퇴근 시간에 이런 유익이 생기니 너무 감사합니다. 또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출퇴근할 수 있는 곳이 있구나. 발상의 전환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출근할 수 있고 퇴근할 수 있는 그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이라고 생각할 그런 발상의 전환을 가져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평과 걱정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좀 스톱해야 될 게 이제 욕설과 분노의 말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좀 해봤더니 언제 욕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분 나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기분 나쁠 때 53%가 기분 나쁠 때라고 대답했고, 기분 좋을 때라고 대답했던 친구들은 41%. 그래서 그거 합쳐보세요. 53%, 기분 나쁠 때 53%, 기분 좋을 때 41% 했더니 94%가 그러니까 언제나 늘 항상 그렇게 우리 나라 우리 청소년들 그렇다고 합니다. 또 미국 워싱턴대 심리학과 교수 그 엘마 게이츠라는 사람이 쓴 책이 마음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이제 말할 때 침의 상태를 관찰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침이 이제 평상시에는 색깔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좋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침의 색깔이 분홍색으로 바뀐대요. 핑크빛. 그건 굉장히 건강한 그런 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욕설을 막 하게 되면 이 침의 색깔이 갈색으로 변합니다. 갈색 침전물이 생기는데 그 갈색 침전물을 이제 모아서 쥐에게 이렇게 투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쥐가 바로 죽더랍니다. 그래서 그 1시간 동안에 80마리의 쥐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갈색 침전물이 우리에 이게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분노의 침전물이라는 이름을 이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욕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갈색 침전물이 생기면서 그게 이제 독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공격력이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욕을 하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은 갈색 침전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욕설은요 기본적으로 자살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독이 생성이 되어서 나부터 죽이는 겁니다. 그럼 욕을 들으면 욕을 듣는 사람은 듣는 사람의 뇌를 무능화시키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대요. 욕이. 그래서 이 욕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성 판단이 약화되고 제어가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들으면 나도 이렇게 제어가 잘 안 되고 이성 판단 능력이 약화되니까 나도 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서로 그러면서 이제 갈색 침전물이 막 생기면서 이 독이 서로에게 막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을, 우리나라 욕은 좀 의미가 좀 자세히 들어보면 상당히 파괴적이고 엄청난 그 저주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경상도에서 어렸을 때 자랐는데 늘 쓰는 우리는 욕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늘 쓰는 말이 있어요. 문디 지랄하네 뭐 이런 거 그 같이 붙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거는 그냥 이 어떤 시범을 보인 거지 욕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늘 그 어렸을 때부터 우리 친구들께서 아이고 문디야 뭐 하면서 이렇게 그 경상도 분들 그거 아시죠? 그렇죠? 아이고 또 무슨 재밌는 얘기 아이고 웃기네 지랄하네 하면서 이렇게 늘 그게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그 뜻이 뭐냐, 문디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한센병, 그렇죠? 성경에 나온 문둥병. 그다음에 안에 그거는 뭡니까? 문둥병, 죄송합니다. 간질병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저기 전라도 쪽으로 하면 연병하네 이런 말이 이제 코로나 그거예요. 전염병이에요. 코로나 확진되시기를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욕 중에서 육시한다 하는데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리를 받침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죠. 제가 발음을 또 못하겠습니다. 다 해놓고 또 못한대요. 또. 그 육시가 그 신을 6토막 내에서 죽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말을 갖다가 다 이렇게 종합해 보세요. 너는 한센병에 걸려서, 너는 간질병에 걸렸다가 코로나19에 또 전염병 걸렸다가 시신을 6토막 내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그냥 늘 이렇게 웃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의미를 생각해보면 굉장한 저주가 그 저주를 막 퍼붓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절대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축복해야지 이렇게 이런 어떤 저주가 담긴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이 말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 경비원 자살한 그 경비원 있죠. 그렇죠. 한 입주민이 지속적으로 이제 언어 폭력을 하고 진짜로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하는데, 근데 제가 그 기사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2020년만 이런 기사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2006년 반, 2028년 반, 2002년 반 해서
거의 매년 이런 그 기사들이 이 동일한 어떤 사람만 달라지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그 반복적인 이런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폭언이 흉기인데 흉기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이제 폭언을, 아니 이걸 갑질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이런 악성 댓글이 있습니다. 악플을 막 달면 실제로 그 악플을 보면서 괴로워하면서 뭐 우울증에 빠지거나 실제로 자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연예인들 중에서 정말 이런 것들을 잘 견디시는 분들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이런 악플들 이런 거 잘 견디냐 했더니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안 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밑에 달린 거 보면 보면 영향을 받으니까 전혀 안 보는 거죠. 예. 그리고 막 혼자 생각하는 것만, 나는 이렇게 겉으로 내뱉진 않는데 나 혼자서 막 이렇게 막 욕설을 막 하면서 혼자서 막 하면서 막 혼자서 막 분노하고, 이런 것도 이제 나를 죽이는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노하는 건 이제 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우리 몇 년 전에 이제 요즘 이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이제 매년 나와요. 보시면 굉장히 우리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책인데, 몇 년 전 트렌드 코리아 보면 키워드 리뷰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시티 오브 히스테리아, 날선 사람들의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기운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해가 되시죠? 흉악범죄, 불안감, 한국 사회를 장악한 날선 에너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그 몇 년 전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도 보면 특히 이제 코로나 전국에서 사람들이 이제 피로감이 쌓이다 보니까 이 뭔가 더 큰 분노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모든 국민이 좀 날카롭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분노도 있고 욕도 평소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본문 우리 31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 31절 앞에 나와 있는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는, 생각 속으로도 가져가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험담과 비판과 희롱의 말입니다. 나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무엇이다, 네모이다 할 때 여러분 그 네모 안에 들어가는 게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나는 사람을 죽이진 않지만 불구로 만든다. 사람들은 나를 인용할수록 나를 더 믿는다. 나의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이다. 나를 추적하기는 불가능하다. 내가 명예를 실추시키고 나면 그 상태는 결코 전과 같지 않다. 나는 불명과 두통과 소화불량을 일으킨다. 나는 무고한 사람들이 눈물로 베개를 적시게 한다. 이게 뭘까요? 나는 험담이다. 험담. 그러니까 비방, 험담, 이거 아주 강력한 언어 테러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잠언에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주보 설교 노트 보시면 한번 잠언 6장 12절하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사람은 남을 헐뜯고 돌아다닌다. 그러므로 갑자기 그에게 재앙이 임하고 순식간에 망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험담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그 사적인 모임이 대부분이 이제 험담이 포함됩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점심 먹을 때도 이제 마찬가지고, 친구들 만나서 우리 교회 모임도 뭐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언어 테러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저항하려면 적극적인 대응이 있을 수 있고 소극적인 대응이 있는데, 적극적인 대응은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또는 증거가 없는 한 그 말을 믿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거죠. 또는 당하는 사람에 대해 좋은 말을 중간에 해서 대화를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제 살짝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얘기를 막 누군가가 신나게 하고 있는데 듣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 대상이 저희들이 또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죠. 그럼 좀 소극적인 대응은 어떤 거냐면, 맞장구를 치거나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동의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 말할 짬밥에 죄송합니다. 이 말할 군번 뭐라고 표현할까요? 말할 어떤 그런 어떤 자격을 아직은 갖추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서 감히 얘기를 못하지만, 그러나 이제 맞아, 이건 적어도 이건 안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듣는 거죠. 이것도 소극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당신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말하게 허락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 대상이 이제 우리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의 침대라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크루스테라는 그 악당이 있는데 이 악당이 어떤 악한 짓을 하냐면 지나가다 이제 사람을 잡아옵니다. 아무나. 그래가지고 그 침대에 눕혀요. 그 침대에 눕혀서 침대보다도 이게 다리가 더 길잖아요. 그럼 다리를 잘라서 죽여요. 그리고 침대보다도 이게 다리가 좀 짧으면 이게 두들겨 패가지고 늘려가지고 또 죽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크루스테라는 그 그리스 말이 잡아 늘리는 자, 어떤 별명이 두들겨서 펴는 자, 이런 뜻이래요. 이게 이제 심리학 용어로도 쓰입니다. 프로크루스테의 침대라는 말이 심리학 용어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신의 기준에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그런 횡포나 독단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누구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침대 하나씩은 존재해요. 내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기준에서 넘어가면 막 이렇게 잘라내고 싶은 마음. 또 이게 내 마음 기준에 좀 모자람이 늘려가지고 억지로 좀 맞추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다 동일하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비판이라,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나쁜 거라는 거죠. 희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거 다 비슷한 험담, 비판, 희롱 이거 다 비슷 친구들입니다. 재미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놀리거나 막 농담처럼 막 하는 그 조롱이죠. 그러니까 뭔가 상대의 그 부족함과 평범하지 않음을 막 지적하고 놀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막 누군가가 좀 바보 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놀리고, 신체적인 약점을 좀 뚱뚱하다고 놀리고, 못생겼다고 놀리고, 머리가 크다고 놀리고, 뭘 실수했다고 놀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놀리고. 또 유행어로도 이제 많이 좀 놀리더라고요. 유행어 요즘에 보니까 이제 남자들이 또 여자들이 또 한남이라는 표현들, 남자들에게 쓰는 그런 조롱의 표현, 또 여자들이 또 그런 얘기를 듣는 남자들이 또 한녀, 김치녀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뒤에 그 충자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머니들을 좀 비하하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그 맘충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번에 제가 조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얘기인데, 노인을 좀 비하하는 뜰딱침인가요? 이걸 이런 어떤 처음 저도 들어봤습니다. 뭔가 그런 어떤 틀니를 하고 그걸 딱 소리를 듣는, 그러니까 들었을 때 뭔가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죠. 이런 뒤에 충짝에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주 이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굉장히 쉽게 내뱉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욕하는 것보다 희롱은 좀 덜 나쁜 거야, 내가 욕은 하지 않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설령 함께 웃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언어 테러입니다. 그래서 험담이라 비판이라 희롱이라 이런 것들이 입 밖에서 내지 않아야 되는 그런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5번째는요, 생각 없이 함부로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어느 그 유튜브 짧은 동영상을 봤는데, 이제 어느 목사님이 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옛날 얘기를 좀 하면서, 나이가 지긋하시고 이제 은퇴를 앞두신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이제 젊었을 때, 아주 힘들었을 때, 아주 무명일 때 막 아주 가난한 시절을 회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집에서 김장을 했대요.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이분들이 힘드시니까 그 사모님이 이제 그 집에 김장을 좀 도와드리면서 그 배추가 왜 그 겉부분 조금 몇 개 버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가져오려고, 그래서 가져와서 이렇게 좀 조금 먹을 수 있는 부분만 좀 어떻게 해서 국이라도, 시래기 국이라도 어떻게 만들어서 좀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주인한테 가서 그 버리는 거 좀 가져갈게요, 저 주세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왜요? 돼지 주게요?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사모님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니요, 제가 먹을게요 이 얘기를 못하고 그냥 돼지 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굉장히 지혜가 있으셨던 게, 본인만 듣고 일단 함구를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안 했대요. 아주 나중에 진짜 세월이 지나가서 한참 지나간 후에 그 사모님이 이제
그 목사님한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나 이런 얘기도 들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그때 회상하시면서 만약에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었던 순간에 사모님께 그렇게 얘기했대요. 만약에 그 순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그 주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목사님한테 바로 전달이 되어서 목사님 그 순간에 들었다면 아마 목회를 그만뒀을 거예요. 자기가 진짜 100% 그만뒀을 거예요. 정말 힘들 때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돼지 줄게 뭐 이렇게 한마디 한 건데 어떤 사람이 뭐 목회를 그만둘 정도의 그런 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막 딱 뱉어놓고 아이고 내 이 말은 좀 안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무심코 생각 없이 막 함부로 막 오래간만에 이렇게 봤는데 막 살쪘다라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머리 스타일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는데 너 정말 머리가 이게 뭐냐, 돈을 주는 거 맞냐, 뭐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상처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8절 우리 주보 설교 노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은 신중히 대답하나 악인의 입은 악을 마구 토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좀 혹시나 무심코 내뱉는 말로 언어 테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하는 것은요 배운 대로 되지 않고 배인 대로 된다, 이런 말을 좀 누가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배운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에 배인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죄성 때문에 이제 모태 테러리스트로 이렇게 뭔가 타고나는 것이 있어요. 뭔가 그리고 그 오랫동안 우리 몸에 좀 배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좀 좋은 것을 좀 배워야 되고 우리가 좀 언어로 테러를 내가 정말 폭탄을 던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 우리 제목 좀 스톱할 수 있는 입 밖에 내지 말고 마음속으로 좀 생각도 금지, 마음속에 그런 생각 자체도 하지 말고 또 행동으로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말이 이제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삶의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삶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그 믿음을 반영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까 하나님 불평이 싫어하시는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도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키워가신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믿음으로 나는 더 이상 언어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언어 축복자의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 다짐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